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교육부서가 여름 행사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8장도 바로 이러한 장면입니다. 이곳에는 남자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여자도 모였고요. 누구 하나 차별하지 않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연합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과도 참 닮았지요. 근데 느헤미야 8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6장에서 성벽이 완성되었지요. 52일 만에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7장 말씀을 통해 그 다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벽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8장에 오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벽이 완성되었지요. 사람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올해 우리 기장 교단이 함께 정한 주제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장 교단의 표어가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올 2026년을 살아갔죠. 한 해 동안 수많은 교회가 바로 이 말씀 앞에 함께 서자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자라고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온 성도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바로 있으신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성교회만의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함께 붙드는 말씀으로 바꾸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모여 있다고 그곳이 교회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소그룹이 있고 동호회가 운영되어져 가고 있었지요. 이런 모임이 지속되었는가? 어떤 공동체가 살아남았는가? 이런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공동체, 소그룹, 그곳이 지속이 되었고 계속해서 모임을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즉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이 교회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가 지속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벽이 완성된 다음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지금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에스라여,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것은 참 놀랐습니다. 성벽을 완성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름수련회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씀 위에 서라. 말씀 앞에 서라. 이것입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말씀 앞에 서서 공부해야 되고요.
꿈을 꾸더라도 말씀 앞에서 꿈을 꾸십시오. 진로를 결정할 때도 말씀 앞에서 결정하십시오. 또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면 이것 또한 말씀 앞에서 그 꿈을 꾸십시오. 좋은 직업을 갖고 싶다면 말씀 앞에서 그 직업을 선택하십시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말씀 앞에서 돈을 버십시오. 성공하고 싶다면 말씀 앞에서 성공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동역자. 우리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죠. 백성들이 먼저 말씀을 요청했다는 데 있습니다. 에스라가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모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합시다. 다 모이십시오. 그렇게 강제로 모은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주십시오. 이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죠.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엄마 밥 주세요. 맘마 주세요. 자꾸 흔들잖아요. 저 달라고, 배고프다고, 뭐 먹을 거 없냐고 자꾸 흔들었잖아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배가 고프니까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여야 되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면 말씀이 갈급해집니다. 말씀을 자꾸 채워 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성경을 읽고 싶어집니다.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사모할 때가 있죠. 학생들은 뭐를 더 사모할까요? 성적입니다. 어떻게 한 등급이라도 더 올릴 수 있을까? 좋은 대학을 어떻게 더 갈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사모합니다. 또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사모합니다. 또 좋은 직업을 사모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른들은 뭐를 더 사모할까요? 돈이요, 돈. 뭐니 해도 돈 아니겠습니까? 돈을 더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무엇을 가장 사모하는가? 이게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과연 나는 궁금한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은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은 우리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읽지요. 3절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귀를 기울였는데 얼마나 오래 들었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1시간만 앉아 있어도 엉덩이가 자꾸 이게 흔들립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고픕니다. 갈급합니다. 그럼 어떠합니까? 그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3절 끝에 어떻습니까? 귀를 기울였는데 그 말씀이 1시간, 2시간을 들어도 계속 꿀소리처럼 단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8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들 다 깨닫게 하니. 중요한 단어는요, 깨닫게입니다. 깨닫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은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을 내 외우는 것과 진짜 배우는 것은 다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운다고 자동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자동으로 삶이 뒤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성경 구절이 딱 나오면 말씀 제목은 이거겠구나 라고 다들 안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요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면 그 삶이 내 삶으로 변해져 있습니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들었더니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립니다. 왜 눈물이 흘릴까요?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제가 보입니까? 그러면 그 거울 고장난 겁니다. 그 거울을 봤을 때 내가 보여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보여야 되죠.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의 모습이 그곳에 비춰져야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이 될까? 물론 중요합니다. 의사가 될까? 교사가 될까? 과학자가 될까? 공무원이 될까? 사업가가 될까? 목회자가 될까? 근데 성경은요 그보다 먼저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여러분 의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의사가 되는가입니다. 교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떤 교사가 될 것이냐입니다. 사업가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업가가 될 것이냐이죠.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자리에서 누구를 섬길 것이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꿈을 가져요.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발견하십시오. 좋은 대학 목표로 삼으십시오. 공부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질문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꿈을 통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학생 때 한창 은혜 받을 때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목사가 되는 것, 선교사가 되는 것 이것이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은혜 또한 깨닫고 나 보니 그것은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은 목사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값지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업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떤 말이 중요할까요? 무엇을 하든지. 예배할 때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이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아니라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일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또한 꿈을 꿀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오늘 이것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너희가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조금이라도 더 높은 대학을 목표로가 아니라 좋은 대학 갈 수 있죠. 좋은 직업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비전이 되어야 되죠. 근데 지금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는 울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들의 과오, 자신들의 죄가 비춰지는 것이죠. 자신들의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섰더니 자신의 죄가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회개해서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야, 너 잘못됐어.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이제 천벌을 받을 거야.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짓밟으려고. 우리는 그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이거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 어떻게 이걸 다 우리가 살 수 있어? 이것은 이상적인 것 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서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10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은 이번 수련회, 우리 성령학교, 오늘 우리 연합예배와도 참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수련회가 무엇입니까? 그냥 재미있게 놀다가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죠.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성경 공부 시간이 이제 점심 먹고 나서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수련회장에 그냥 놓고 이제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학교에 가서도 붙들고, 또한 시험 기간에도 붙들고, 친구들과 있을 때도 붙들고, 진로를 결정할 때에도 붙들고, 대학에 갈 때도 붙들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붙들고, 결혼할 때도 붙들고,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름 수련회 일정을 보니까요,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소요리 문답 시간이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요, 약 4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성경의 핵심 교리를 간추려 놓은 것이죠. 소요리 문답의 제1문, 제1질문과 답은요,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입니다. 이것은 세례교육할 때에도 배우기도 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결정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이 8장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벽 세웠잖아요. 근데 이 성벽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환경도 바뀌죠. 세상의 가치도 변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바뀝니다. 또한 경제도 변하고 직업도 변합니다. 시대도 변해갑니다. 그러나 무엇은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학생들,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머리와 재능을 가지고 그것을 아끼지 말고 숨겨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펼쳐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좋은 대학도 꿈꾸고 좋은 직업도 꿈꾸고 큰 비전도 품으며, 그러나 그 모든 꿈보다 먼저 하나를 기억하고 정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이 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진 지식과 재능을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꿈이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한 문장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인생이 보이고, 또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갈 힘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성은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벽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가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아이들의 말씀을 듣고 청소년들의 말씀을 붙들고 청년들의 말씀을 따라 꿈을 꾸고, 또한 장년들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고,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합시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될까
될 것인가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이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 섭시다. 그리고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을 깨달읍시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말씀을 앞세우겠습니다. 내 욕심보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내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서는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니에미야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경쟁자가 아니라 성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에 불러 모아주시고 서로가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는 연약하지만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고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에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의 능력이 오롯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어른들만이 아니라 학생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사람이 서야 될 모습이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